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19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이 말씀 본문으로 심판의 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다 임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 심판을 잔치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계세요.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빛 안에 있는 천사가 공중에 나는 하늘을 나는 모든 새를 향해 큰 음성으로 불러 외칩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하나님이 잔치를 벌이실 텐데 거기에 다 너희 새들아 모여라. 이렇게 소리치고 있죠. 자, 이 잔치는 우리가 바로 앞에 공부했던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대조되는 잔치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이 인치셔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주와 함께 산 모든 백성들에게 혼인잔치를 베풀어주고 거기에 초대를 하시는 잔치가 그려져 있었죠. 그것과 대조적으로 큰 잔치인데 무슨 잔치이냐. 잔치는 먹을 것이 엄청 많은 게 가장 큰 특징이잖아요. 주인이 연 잔치, 먹을 것이 풍성한 잔치. 그 잔치에 있는 먹을 것들이 바로 18절 내용입니다.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새들을 위한 잔치, 심판의 잔치, 혼인잔치와 대조되는 그 심판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 잔치의 음식이 바로 왕들의 살, 장군들의 살, 장사들의 살, 말과 말탄 자들의 살, 그리고 이 땅에 자유인이든 종들이든 작은 자든 큰 자든 육을 의지해서 산 모든 자들의 육체, 그 살, 사르크스, 육체, 몸, 그 살이 새들의 먹이가 되어집니다. 곧 심판의 잔치가 열려집니다. 그 살들의 대상이 바로 왕들, 이 땅에서 권세를 잡고 산 왕들, 하나님이 왕이신데 자기들이 왕 노릇한 자들, 그들의 살, 장군들은 권력을 휘두르던 자들이죠. 이 장군들은 천부장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사들, 여기 장사는 힘이 강한 자, 강력한 힘을 가진 자들. 세상은 힘의 논리로 지금 운영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힘을 가진 자들, 어떠한 부분에서든지 간에 그게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문화적이든 어떤 부분이 있든지 간에 힘을 가진 자들, 그들의 살과 말들과, 말도 모든 동물 중에 힘을 상징하는,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동물이었었죠. 그것을 탄 자들, 그 힘을 누리며 그 힘을 이 땅에서 마음껏 펼치는 자들, 그것들 이용하고 산 자들,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이 땅에서 자유인, 자기들은 다 자유하다고 원하는 대로 산 거죠. 거칠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이 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게 곧 법이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방종하게 산 자들, 종들. 근데 사실은 그들은 사단에게 묶여있는 자들이잖아요. 사실 그들은 종들이에요. 작은 자들이죠. 이들은 사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한 자들은 짐승과 다름없는 티끌과 같은 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큰 자 행세를 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 땅에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왜 그들의 살을 먹으라고 하는가? 사실 살을 먹는다는 건 죽음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살을 먹으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세상의 권세와 권력, 자기 육을 자랑하며 산 자들의 그 육적 삶을 심판한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 육체의 일, 이 세상은 모두가 육을 의지해 살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을 거스리고 그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게 방종이에요. 우상 숭배와 주술, 이게 약물과 마법으로 자기를 즐겁게 하며 사는 것이죠. 원수 맺는 것, 서로 그냥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원수예요. 나에게 잘못한 무조건 원수죠. 분쟁, 그래서 사실 신마저도 자기의 원수를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늘 분쟁하고 살고 시기, 질투하며 살고 분을 내고 살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무조건 분을 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지금 분노의 시대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냥 분을 내서 싸우고 죽이고 하는 그 막장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당 짓는 것 어느 누구도 화합할 수가 없어요. 분열, 불화, 이단, 이게 당파라는 뜻이죠. 전부 당을 짓고 살아요. 투기, 이게 질투입니다. 모든 분쟁이 질투에서 벌어지죠. 술 취함, 방탕함. 하나님의 말씀에 취해서 살아야 할 자들이 술에 취해서 살고 있어요.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죠. 전부 공통적인 거죠. 자기를 즐겁게, 자기를 기쁘게.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해서든지 나를 그걸로 안식을 얻게 하고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안정을 갖게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육이 원하는 대로, 육의 본능이 시키는 대로 사는, 육을 의지해서 사는 것을 육체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를 의지해 사는 자들은 전부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 심판이 오늘 이렇게 그 모든 자들의 살을 먹는 것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온 세상이 자기의 육을 의지하고 사는데 그 육이 이렇게 마지막 때 새들의 먹이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은 완전히 부정당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이 땅에서 훌륭하게 살아냈다 할지라도 그 육은 새의 먹이에 불과하다. 멸망이다. 죽음이다. 심판받아야 마땅하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선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절대 자기의 육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절제로 마치게 되는 그 9가지 열매 공통점이 있죠? 자기 부인이에요. 사랑은 내가 살아있으면 나를 붙들면 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다시피 일순간 호르몬 때문에 사랑에 빠지면 눈이 멀죠. 나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려요. 오직 상대만 생각하게 돼서 정말 그 상대방이 완전히 착각할 만큼 완전히 내 마음을 쏟아붓게 되죠. 그게 사랑의 놀라운 힘이에요. 자기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게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 나를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분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에 완전히 빠져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나를 잊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열매가 절제. 이게 자기 통제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 땅은 절대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있어도 그걸 활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내 본능, 내 분노, 내 욕구 이것대로 하지 않도록 통제력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주시지 않은 것에 탐욕을 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부가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에 내 마음을 두지 않는 그 절제가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서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아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점점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열매들을 맺으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살이 새에게 먹히는 이 멸망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살을 먹는 심판, 이 심판의 첫 모형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어디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 모형이 바로 이세벨. 열왕기상 21장에 나와 있는 그 아주 악독하기로 유명한 아합 왕의 아내였잖아요. 이세벨은 단순히 바알을 숭배하는 자가 아니라 선지자로 표현이 될 정도로 퍼뜨리는 자였었어요. 이세벨이 그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남편을 위해서 나봇의 포도원도 뺏어주고 정말 자기가 왕이 돼서 모든 악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들의 피를 본 대표적인 여인입니다. 그가 결국 어떻게 되는가? 21장 23절에 보면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라는 예언대로 예후가 왔을 때 화장을 하고 있던 그녀가 내시에 의해서 창밖으로 던져지고 그의 피가 온 사방으로 튀게 되고 피가 담과 마레까지 튀게 됐다고, 마지막 심판에 피가 흘려지는 그 모습의 예표가 여기에 또 다 담겨 있어요. 그 시체를 밟았다, 예후가.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왕 예후가. 근데 나중에 두 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했다는 것을 열왕기 하 9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알에 섬기던 선지자의 최후예요. 왜 머리와 발과 손 외엔 찾지 못했는가? 개의 먹이가 돼서, 예언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성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던 자들은 들짐승들에게 먹히고, 들에서 하나님 앞에 거역하다가 심판받는 자들은 하늘의 새들에게 먹힌다라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둘째 모형은 신약에 있는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 모든 권세를 쥐고 있던 그 헤롯 왕, 그렇죠? 그가 사람들을 앞에 두고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세푸스 역사 책의 기록에 보면 그가 연설을 할 때 그가 입고 나왔던 은빛의 옷이 햇빛에 반짝거리고 빛나서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 상태에서 연설을 하는데 모두가 다 갑자기 엎드려서 이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이렇게 우상으로 순간 신격화했던 이게 사실상 요세푸스의 그 역사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신격화한 그 자리에서 이 헤롯이 그걸 즐기고 기뻐했던 것이죠. 자기가 모든 자들의 왕의 자리에 앉은 거죠.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들의 결국입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의 육을 자랑한 모든 자들의 결론은 먹혀 죽는 거죠. 하늘의 새들에게, 벌레에게. 이것이 육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이신 거죠. 성도는 그 심판을 예수께서 받아내시고, 그래서 그 육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셨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육과 함께 우리의 육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자신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자리는 우리의 육체가 이렇게 새들의 먹이가 되는 그 심판의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인지 그 은혜를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목적입니다. 자, 이사야 34장 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 그날
어떻게 될 것인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송사를 위해서 신원하시는 그 날이 되면 에돔의 시내들이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이 유황이 돼서 온 땅에 불이 붙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 밤이 꺼지지 않는 연기로 끊임없이 타오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던 자리에, 모든 문화와 문명을 누리고 살던 그 자리에 당아새, 고슴도치, 부엉이, 까마귀,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새들의 공간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를 다 재건해서 국가를 다시 이으려고 해도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어떤 모든 방법도 없게 될 것이요. 다시 나라가 서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렸던 그 권세의 자리, 궁궐, 견고한 성 이런 데는 다 승냥이의 처소, 승냥이의 굴이 되고 타조의 처소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9장 17절에서도 오늘과 유사한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잔치에 너희는 다 모여라. 각종 새와 각종 날개 달린 짐승들을 다 모으면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위해 예비한 잔치의 기름으로 너희가 배불리 먹고 그 피를 취하도록 마셔라. 이런 잔치가 또 에스겔서에도 똑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시고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이유가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난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세상에 이 심판을 펼치시는 이유 진짜 주인이 누군지 보이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를 구원한 그 구원주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도 구원도 그것이 있는 목적은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아니면 모든 피조물이 너무 악해서 그 이유 때문에 심판과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심판이 있어야 되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 우리가 지금 주인이 되어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 인간을 굳이 심판을 하고 굳이 구원을 하고 이런 일들이 왜 있어야 되는가? 우리의 관점을 생각해 볼 때에는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고 우리를 위한 것이라면 심판은 없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점점 타협해서 예수 믿던 사람들도 심판은 없다, 사실 지옥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있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심판이 있고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자시고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고 주인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심판과 구원은 반드시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큰 자들, 왕 노릇하고 있던 자들, 육을 의지해 산 자들이 심판을 당하는 장면에 이어서 19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또 다른 장면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죠. 거기에는 이제 이 세상에 힘을 의지해 살고 있던 육을 의지해 살고 있던 모든 인간들에 대한 환상이었고 여기엔 지금 그들을 장악하고 있던 짐승 땅의 왕들 그들의 군대들이 다 모여서 그 말탄자와 군대와 전쟁을 일으킨다. 이 말탄자는 예수 그리스도 백마 타신 예수 그리스도와
흰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666 거짓 말로 인쳐서 모두 따르게 한 그 장본인이 짐승이잖아요. 짐승들. 그 짐승과 그 말을 듣고 이 땅에서 왕 노릇하는 땅의 왕들과 그의 군대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거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예수님이 말을 타고 나타나서 이 악을 무찌른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역사 내내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의 상징적인 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이건 항상 있었던 일 아닙니까? 악의 세력과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 땅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모든 자들은 아비가 마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마귀와 마귀의 세력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은 항상 이 세상 역사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모양인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1장 7절에도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예수가 주인이심을 계속 증언하고 살고 있죠.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죠. 자기들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짐승들이 이들을 대적해 전쟁을 하고 죽이고, 그래서 역사가 순교의 역사지 않습니까? 그들을 죽여서 큰 성에 시체들이 널비하다. 그래서 이 땅의 바벨론 성은 영적으로 소돔이고 애굽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당한 그 자리가 바로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그 전과 후에 하나님의 그 모든 백성들이 이 땅에서 전쟁을 한 그것이 예수님의 전쟁, 그 전쟁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전쟁, 마귀와 마귀의 세력들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 내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역사의 현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성도들이 죽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모든 증인들도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배하는 것처럼 역사는 보여지지만 20절 그 마지막에는 결론이 이렇게 나게 됩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악의 세력의 대표가 짐승이잖아요. 짐승 기억하시죠? 짐승 하면 13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렇게 그리고 있죠. 다 이게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악의 세력들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두 분의 모습을 마치 묘사하듯이 바다에서 올라온 세력, 본질적인 사단을 따르는 사단의 수하인 용, 뱀이라고도 표현하는 그 사단을 의미하는 거죠. 사실 근본적인 악의 세력이죠. 근데 그 힘을 의지해서 보이는 존재로,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거짓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서 있는 자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 나왔다. 그래서 영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그리스도들, 그들이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지고 용처럼 말을 한다고 13장 1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는 마치 어린 양, 예수님인 것 같아요. 근데 그의 말을 들으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용처럼 말을 하더라. 사단이 한 말을 하고 있더라. 사실 이 얘기거든요. 분명히 모든 교회들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 있는데, 예수를 말한다고 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용을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단을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단이 맨 처음 하와에게 준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진리를 왜곡하는 말이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선악과 먹으면 넌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가지고 먹어라,
먹어도 죽지 않는다. 이거 먹으면 한술 더 떠서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보기에도 근사하고 네 안에 가진 것도 근사해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가 나를 섬기면 하나님처럼 되게 해주겠다. 이게 짐승의 말인 거예요. 전부 그 말을 믿고 아멘 하면서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집 팔아서 다 제가 헌신하겠어요. 이러고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 짐승은 하나님의 영의 말씀, 생명을 가지지 못한 인간을 상징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짐승이 아니라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가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는 삶의 모습을 봤을 때에는 정말 훌륭하게 살고 정말 예수님처럼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용의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서 이렇게 살면 예수님의 육체의 삶을 본받아서 이렇게 살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짐승입니다. 표적으로 미혹하는 이 땅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들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말을 가진 존재, 거짓 말을 전해서 이 땅의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드는 존재를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짐승은 세상의 권세를 그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행하여서 기적도 베풀어요. 정말 기도해주면 낫는 일도 생기고 그 사람 자체가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도 하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다 그 거짓에 속아서 육을 의지해서 결국은 살을 먹히는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적을 의지하여 믿는다고 하는 이 땅의 크리스찬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실천해서 하나님께 상도 받고 복도 받겠다고 믿고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짐승의 거짓 말에 미혹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우상으로 섬기게 하는 짐승의 전략에 전부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 우리의 육을 훌륭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정말 본받을 만한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서 천국을 가고 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을 받았기 때문에 상은 영생이라고 시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므로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이 이 땅에 잠시 우리의 원래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와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우리의 원래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배우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온 것이 얼마나 큰 선물이며 기쁨이며 능력이고 감사인지를 배워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하는 아들들로 훈련이 되어져서 가게 되는 겁니다. 반면 그것이 아닌 이 세상은 철저히 나를 갈고 닦아서 복을 얻고 상을 얻겠다고 열심히 끝까지 육을 의지해 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있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이 찾아오셔서 자기 우상 숭배를 계속 깨뜨려 내시는 겁니다. 철저히 자기를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얼마나 우상 숭배하는 자이고 분노하는 자이고 질투하는 자이고 나밖에 모르는 자이고 내가 왕처럼 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그걸 전부 해부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완전히 내 실체를 보게 하셔서 나는 이 나의 모습으로는 이렇게 마지막 날 멸망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내 살이 완전히 새들에게 뜯겨서
무적행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꺼지지도 않는 유황불에서 영원히 탈 수밖에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 짐승이 결국 이렇게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 짐승을 잡겠다. 하나님이 이제 죽이겠다는 것이죠. 멸망시킨다는 것이죠. 또한 그 짐승과 함께 누구를 잡는가?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이 거짓 그리스도들을 믿고 거짓 그리스도의 세력인 사단의 세력을 믿고 그 거짓 말을 선포했던 그 거짓 선지자, 그걸 선포하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이 짐승의 표를 받아서, 표를 받는다는 건 짐승의 말을 믿어서 그 말을 붙들고 산다는 거잖아요. 그 말을 의지해 산다는 것.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 짐승의 말을 듣고 사단을 섬기던 자들, 그렇게 섬기게 만드는 자들, 그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진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거짓 말을 듣고 따르던 자들은 살이 먹히워지는 죽음의 심판을 겪는데, 그들을 그 표를 주어서, 거짓 말을 주어서 이끌던 자들, 지옥으로 데리고 가던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세력은 어떻게 한다? 산채로, 죽이지도 않고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과 짐승과 그 짐승을 말하는, 짐승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 말. 그 스가랴서에도 그 거짓 증인들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습니다. 13장 2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귀신의 말에 붙들려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다 떠나게 한다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당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말씀, 진리의 말씀 이외에는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나 깨나 날마다 양식처럼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라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양식을 날마다 먹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전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누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지 분별을 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나에게 듣기 좋고 감동적이고 그러기만 하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인지 아닌지 구별도 못해요. 그가 하는 말이. 그냥 나를 잘되게 해주고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기쁘게 해주면 그냥 그게 예수님의 말씀인 줄 알아요. 그 어리석음과 무지함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을 올인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이미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이 이미 나왔대잖아요. 이때가 요한이 쓴 편지인데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부터 이미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주류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도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여기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어떻게 새롭게 하라고 21절에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서. 에베소서 4장에 읽어보세요. 그렇게 다 쓰여져 있어요. 진리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막 은혜 받았다고 막 눈물 콧물을 흘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감정에 의지하고 자기 생각에 의지하는 자들은 전부 사단에게 좌지우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내 생각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말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절대 나를 믿지 마세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에 복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당장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즐겁고 기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열매가 얼마나 쓴지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돼서 즐거우십니까? 진짜 행복하세요?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치른 대가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맞아요. 하나님께 그 순간순간 나를 복종하고 나를 부정하고 내 생각을 부정하고 내 감정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사는 게 당장은 힘든 것처럼 느껴져요. 때로 외면하고 싶어요. 왜?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당장은 힘들지만 결국 그게 영생이고 기쁨이고 행복이고 화평이고 안식이고 화목입니다. 우린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이 땅에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편만해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또 속기도 하고 혹시 그런가?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그들은 다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받은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받은 말은 바로 새 더러운 영의 말이라고 계시록 16장의 13절에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용의 말, 짐승의 말,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더러운 말이다, 더러운 영이다. 그들의 말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지 않아요. 너를 왕으로 천하 만국의 영광을 줄 테니까 네가 왕이 돼. 그렇게 왕이 되는 게 마귀의 수하인 거죠. 마귀의 종 노릇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세상의 왕들로 살고 있는 자들이 결국 멸망에 이르는 세상 왕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의 목적이에요. 인간을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들은 사실 자기들은 숨겨져 있으니까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인간을 숭배하게 만들어요. 인간을 조정하면서 인간을 숭배하게 만들어서 그 인간을 통해서 자기들이 숭배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뛰어난 성인으로 본받아야 될 존재로 만들어서 숭배를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닮게 만들고 그렇게 닮아서 나도 예수처럼 되겠다. 이렇게 믿게 만드는 것이 이 짐승들의 세력입니다. 그들은 내가 죽이지도 않은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시편 11편 6절 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져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여호와의 의로운 일이다. 이들에게는 이게 여호와의 의고 정직한 자,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한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과 구원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22절 3절에도 곡과 마곡의 그 이스라엘을 침략한 곡에 대해서 예언이 나오고 있는데 내가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여러분, 이 모든 하나하나 항목들이 지금 이 역사 가운데 쏟아지고 있는 일 아닙니까? 전염병, 피, 폭우, 큰 우박덩이, 불과 유황. 계속해서 화산이 터지고 있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싶으시죠? 여러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한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찾아보세요. 2020년 이후에 일어난 일들만 찾아봐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화산이 다 터져서 불로 재가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미물들의 공격을 받아서 죽어가기도 하고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폭우, 지금 폭우가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큰 우박덩이도 마찬가지이고 이 모든 심판의 상징들이 비를 내리듯 쏟아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이 땅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결말이 이렇게 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육은 죽어가고 하나님이 주신 새 몸을 입고 새 영으로 부활하게 되는 그 은혜 안에 우리는 있고 그 약속을 받고 우리는 이 땅을 견디고 있는 것이지만 이 세상의 악, 거짓을 붙잡고 그 거짓의 세력과 하나가 된 모든 자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정말 계셨구나. 그 하나님이 심판주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의 첫 예표가 소돔이었잖아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쏟아져서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분명히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이 말씀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소돔의 그 불과 유황의 멸망이 모든 곳곳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멸망이 오늘 계시록에 쓰여져 있는 모든 악과 악의 세력들의 멸망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 그대로 재현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 마지막 절이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근데 이상하죠? 첫 절은 다 666 표를 받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심판이 살이 먹히는 걸로 쓰여져 있고 그 다음에는 그들을 그렇게 만든 주동 세력, 마귀의 세력, 짐승의 세력 그들의 멸망을 쓰고 있는데 그 나머지가 또 있어요. 그럼 그 나머지는 누구지? 이렇게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의아한데 여기서 그 나머지는 마지막 그 심판에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나머지. 이미 그 마귀와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말을 듣고 표를 받은 모든 자들이 어떻게 멸망될 것인지 쓰여져 있잖아요.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는데요.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 마지막 하나까지 전부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다시 그들의 살로 배불린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근데 그 검에 죽어서 살로 배불림을 받게 된다. 그 검에 죽게 되고 그 시체를 모든 새가 먹는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심판의 근거가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 그 검, 말씀. 검의 말씀. 양날 달린 그 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 온 세상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그 근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검에 죽어서 그들이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보여지는 상징적인 표현은 이렇게 살이 먹히는 거, 불에 던져지는 걸로 쓰였지만 그 심판의 근거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말씀이 중요한 겁니까? 멸망과 구원을 결정짓는 게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절대 이 땅에 그 어떤 일이 바쁘고 대단하게 보여도 말씀을 절대 놓을 수 없다는 걸 여러분이 분명히 알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이 모든 세상과 거짓 세력들의 결국은 이 멸망입니다. 이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주님께서 자기 육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렇게 자기 육을 못 박는다라는 걸 당신의 몸으로 친히 보이시고 이 세상 인생 동안 우리도 우리의 육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육, 정과 욕심, 우리의 생각, 그 모든 죄를 못 박도록 우리를 부정시켜 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갈수록 하나도 나를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실 겁니다. 아직은 여러분 생각과 능력으로 뭔가를 해나가고 그래서 뭔가 돼가고 있는 것 같으시죠?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가면 갈수록 나는 단 1도
의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하실 것이고, 모든 것을 약하게 하고 부정시켜 가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지 못하게 만드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 말씀만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받을 육을 그렇게 이 땅에서 미리 죽여가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살려내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 말씀만이 우리가 살아나고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품이며 천국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의 종국을 보았사오니, 모든 이 땅의 역사의 종말을 이렇게 들었사오니 더 이상 보이는 것, 육, 나 자신을 붙들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에서 내 마음을 끊어내시고 이제 그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만 붙들고 의지하여 이 땅, 지옥과 같은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거하는 천국을 사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소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곧 불의 심판이 떨어져 모두가 멸망하게 될 것이니 예수 믿고 거기서 나오라고 소리칠 수 있는 저희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그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